네,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이 베드로를 대표로 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듣고 그 12사도를 기초로 해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가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이후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 사역에 대해서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사람들,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사람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음에 이르게 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메시아를 죽이는 일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오히려 이루는 일이라는 거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가 죽는다면 이 계획이 구원 계획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죽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결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끌고 가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항변하죠.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항변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꾸짖었다는 표현이거든요. 꾸짖었다. 어떻게 예수님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꾸짖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꿈꿨던 메시아, 베드로가 꿈꿨던 구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구원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른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다를 해방시키고 강력한 왕국을 건설하실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 신앙 고백 자체는 틀린 신앙 고백이 아니었지만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 그가 꿈꾸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과는 다른 거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 강력하게 세워진 유대 왕국에서 안정과 풍요를 누릴 거라고 기대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고 예수님이 세운 제국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임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틀렸습니다. 예수님이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신의 기대가 좌절될 상황에 처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 강하게 항변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복 있는 자다. 너의 고백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말과 행동이 어떤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일인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 계획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베드로가 지금 그걸 막아서는 겁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사탄이라는 말의 뜻은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대적하는 자.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을 때는 교회의 기초인 반석이라고 불렸어요. 그렇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희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반석이라고 불렸던 베드로가 걸림돌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 이미 제자들이지만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지게 하려고 하는 건데 제자들의 역할은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같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게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죠. 그 당시에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거룩한 상징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것으로 보지만 그 당시에는 가장 흉악한 범죄를 지은 그 사형수가 처형당하는 형틀이 십자가였어요. 그 당시에 가장 수치스럽고 그 당시에 가장 이제 부정한 것이 십자가였거든요.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그냥 단지 고통당하고 죽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신상이 공개되면 온갖 조롱과 비난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수치스러운 상태에서 모욕적인 상태에서 처형을 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롱과 비난을 감수하고 목숨을 포기하는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당시에 말하는 십자가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오늘날 느껴지는 그저 거룩하고 숭고한 사명, 희생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그 비난과 조롱 속에서 비참하게 죽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 길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그러니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명백하게 힘든 길이에요. 명백하게 비난과 조롱과 배척이 예정되어 있는 길이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어려운 길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 고통을 겪고 육신의 생명을 잃는 것보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동안 겪는 것이 얼마나 어렵든지 간에 그 예수님의 따름으로 인해서 얻는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온 세상을 얻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더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해야 한다. 그 십자가를 막아설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로부터 떠날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길의 끝에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마침내 다시 심판주로 오셔서 각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뒤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것인데 예수님이 장차 심판주로 오시리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드러내시는데 그 예수님이 그 드러내시는 것을 볼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살아서 볼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가 오는 것이라는 표현은 그 다니엘서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왕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모습이거든요. 왕권을 받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왕권을 받으러 가는 것,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건을 예수님 직접 볼 제자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왕권을 얻으시고 마침내 정말 심판주로 오시겠구나라는 것을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볼 제자들도 있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모든 계획을 성취하시고 모든 구원 계획을 다 성취하시고 죄와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시고 만물의 주로 세우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목격하게 될 사람들이 이 자리에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이 가실 길은 이 땅에서 영광과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기다리고 있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온갖 조롱과 비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아서 목숨을 잃는 길,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정되어 있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가셨어요. 메시아의 근데 죽음과 그 고난이 이 땅에서는 죽음과 고난이 실패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과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교회 공동체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롱과 비난과 소외와 죽음을 감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이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그런 갈등과 어려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아는 사람들, 그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영원한 생명이 그 뒤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값을 치르고서도 반드시 얻어야만 하는 하나님 나라가 그 길의 끝에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기꺼이 선택하는 겁니다.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앞에 있는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을 기쁨으로 감수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비록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지만 기꺼이 그 길을 기쁨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이 땅에서 만족스럽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십자가로부터 돌아서서
십자가를 버리고 십자가를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 있는 것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 그것들에 집착하여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영원한 것, 가장 귀한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